요즘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려 하니 기가 막히는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부자 아빠는 의인이고 가난한 아빠는 죄인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느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에만 조명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기회를 얻는데 돈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가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물질관을 세워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이고요.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외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한 여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안식일에는 234개 조항의 규칙을 지키며 박하와 근채와 회양 같은 작은 채소를 11조로 바칠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나온 사람은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몸을 파는 창녀일 수 있고 음행을 행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것도 하지 않았으며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행하는 매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닦았으며 주님이 들어올 때부터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값비싼 향유를 깨서 주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기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당시에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매너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여인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서 주님의 발을 닦을 때 바리새인 시몬은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안다면 예수님도 발을 빼고 싶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시몬의 속내를 다하시고 한 비유를 들어서 질문을 유도하십니다. 빚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아무리 봐도 갚을 환경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물론 더 많이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인인 한 여인이 500데나리온에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하신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향해 경배와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약속이나 축복의 말도 듣지 못하고 끝납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몬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말이죠. 그렇지만 한 여인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당시 향유는 가격이 매우 비싸고 희귀한 보석과 같은 가치가 있는 물질이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그들은 빵을 살 것이고 배고픔을 잊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엄청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려 발이나 닦았다면 그 값어치는 순간 완전히 제로가 된 겁니다.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완전히 낭비죠. 과소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돈을 불에 태워버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야야 그러지 마라,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자라고 말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말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 예수님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기념할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선을 베풀 것 같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해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극구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칭찬 일색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실까요? 돈을 모르다 보니까 경제적 개념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일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돈의 가치를 잘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옆에 서 계시다가 부자들의 금화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한 과부의 2렙돈의 정성을 아시고 칭찬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다만 사람들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나옵니다. 42절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4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의 헌신을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에 푹 빠지면 돈 계산하지 않잖아요.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이라도 다 주고 싶게 만드는 게 사랑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이라도 던져서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랑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다 바쳐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까지도요. 그런데 점점 사랑이 식어질수록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물질이, 시간이 아깝게 여겨집니다. 이건 속일 수 없는 진리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진리로 거짓 것을 옳게 분별하고 이단을 색출했으며 신앙생활도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은 버렸어요. 처음 사랑이 뭐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다고만 생각이 들었던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적인 시간들이죠. 주님은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유적지에 가보면 기둥만 있어요. 완전히 폐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결과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완벽하게 잘했느냐, 그것이 봉사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좀 실수가 있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봉사에 임하길 원하십니다. 의무감, 책임감, 부담감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게 없다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다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여인처럼 전 재산을 다 바치는 헌신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순교자의 길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소중한 분에게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의무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보장받은 여인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축복과 은혜를 약속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언젠가부터 의무적 관계가 되어버린 주님과의 관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시간이 더 갈수록 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친밀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